이 마가복음에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그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수도. 이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이 복음은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외치는 사람이. 전에도 한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대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4학년 때.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게 저기 보면 거기 무슨 동이다. 신길동을 지나서 유한양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도로변에. 그걸 지나서 노량진을 가는데 그 신길동 지나서 유한양에 오기 그 직전에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장글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다 무슨 이렇게 종이로 된 걸 많이 글을 써가지고 그리고선 이상한 복장을 입고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버스가 옛날에 사람 많이 태우려고 가상사리만 이렇게 보고 마주 앉도록 했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서 있는 사람 몇 사람 없고 뒷좌석에 이렇게 사람들 가상사리 앉는데 이 아저씨가 버스를 이렇게 팔뚝에 잔뜩 그림 그리고 글씨 쓴 걸 들고선 올라타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세례 요한 아저씨가 버스 탄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외치는 건 좋은데 해피는 나를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째려보고 회개하라 하는데 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이 신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좀 잘 믿으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올라타더니 나를 째려보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래 소리치니까 내 가슴이 철렁하고 아유 내가 죄가 많은 거 왜 저 아저씨 나를 째려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는데 복음은 외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게 들려요. 들리고 그게 믿어진다고. 이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신 것을 외쳤어. 복음을 외쳤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얘기는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라. 더구나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같아요. 험한 길이고 정말 모든 재난도 많고 굴곡도 많고 이런 광야길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용서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신 구원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런 걸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은 대로인데 그 평탄케 해서 사망에서 평탄케 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게 정말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길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루다. 그건 가짜 이렇게 가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약간 신기루 같은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름 같은 데 보면 길이 똑바른 길에서 보면 길이 이렇게 흐르르 흔들리고 떠오르는 것처럼 사망의 열기가 심하면은 이 신기루 같은 게 떠오르는,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가 떠오르는데, 그런 신기루라는 것은 그걸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 이게 사망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하라. 이게 회개하고 영접하라. 그걸 외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침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걸 같이 보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심으로써 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게 다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사야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당시도 이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주인이 그 농부가 알곡에 씨를 뿌렸지만은 밤에 원수가 와서 무슨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것처럼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있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누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잘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어떻게 됐다? 그들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잘못되면 가라지 갇히게 되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멀리 떠나가고 그리고 뭐를 붙드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그 말씀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건데 가하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건데 갖다 붙인 거야. 자꾸 붙여가지고 장로의 그런 계명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질을 벗어나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환자들의 병을 고쳤다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인간의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염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곁길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를 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것들은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됐다. 오염이 돼서 더럽혀져 가지고 그게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들도 자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서 끌어들인다면 그거는 오염이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해석한다고 더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해석해 줄 때는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바로 알게 가르쳐 주는 거지, 성경이 부족해서 갖다 붙이는 거는 옳은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7장 6절 이루어진 말씀이죠.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면 자기들은 안 믿어. 안 믿으면서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앞으로 가고 올라가는 믿음이 올라가지, 올라가는 믿음이 되지 뒤로 가나 떨어지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거기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가름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의 딸, 시온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뭐 큰 산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평지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 골짜기도 그러는데, 거기 있는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 표현도 또 합니다. 시온이라는 표현도 하니까 예루살렘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사람을 여기는 딸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성으로 표현을. 우리 교우들도 한꺼번에 얘기했을 때는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 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거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겸손한 왕이다. 공의를 베푸시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몸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두 가지 뜻을 계신다. 이게 찬송하는 뜻이지만은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다, 그런 뜻이요. 구원해 주라는 뜻이고, 또 한 뜻은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 때 만세 했잖아요. 고만세라 해요. 고만세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에 거는 찬송하라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구원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예수님 오신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찬송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구원의 주로 오시고 겸손의 구원의 주로 오셨다. 그다음에 시편 110편 1절과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두 말씀인데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시편 110편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에 어디서 오시냐? 하나님이 오른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원수들을 밟아 악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시죠. 그런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시편에서 이런 말씀했다는 얘기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을 너는 내 오른편에 있다가 원수들을 내 발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인용이 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는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씨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탄생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뭘냐? 근데 이게 다윗이 예수님이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미 다윗보다 있기 전에 뿐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명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믿으면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안 박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못하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확실히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하고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4절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은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이름을 뭐라고 해는 상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의 제사가 폐함을 받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일들이 세워진다. 이후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앞에 세워놓고 제우스 신전 앞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헬라 시대 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종말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패하고 아주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서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 재난의 날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이 기독교가 핍박이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그렇게 못 드리잖아요. 탄압이 있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 그걸 참지 못하고 배교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게 끝나면 출석하던 교인들이 몇 프로가 이게 복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통계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그걸 잘 통계를 내봐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 출석교인은 100여 명이 불안해.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나와. 어떤 데는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드리기도 하는데 이 100여 명이 불안해.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 100여 명, 불안한 100여 명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교육자들끼리 우리 같이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교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해서 이게 얼마나 몇 프로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하는데, 이 마지막 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말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배교자들이 낳고 그걸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애 회방의 권세도 구하지 말고 핍박에도 구하지 말고 예수님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하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여 년 후에 이 로마가 와가지고 막 성전을 부시고 가증한 걸 세울 때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도 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종말로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피신을 해라. 우리 영적인 피신을 해라. 여러분들이 힘으로 못 견디는 그런 압력이 올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1절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우리 이루어졌는데,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에게 이 쓴물을 신물을 주었는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그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몰약을 탄 포도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마취적인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받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고통받는 걸 줄일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걸 준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주었어요.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받지 않았다. 그 고통을 본인이 감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0편 18절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되 엘레니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고통을 이기시는 분이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고통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고통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욕의 고통이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면 그 고통이 있는 거고, 채찍에 맞으면 고통이 있는 거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고통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 알고 죽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레니 라마 사박다니 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통곡의 소리를 했다니. 어느 날 은혜를 주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외칠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도 가지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배우다가 그 찬송을 부르면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이 이렇게 부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했고 그 아들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통곡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이 희생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를 버려도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자들이 나를 배신할지는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해. 그걸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약속이다. 은혜 받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